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수요일 아침에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일 아침에 출석률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월요일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나옵니다. 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요일쯤 되면 조금씩 이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이 되면 그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일반 새벽 기도를 하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지 수요일 아침이 항상 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을 잘 깨워주셨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새벽에 이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만약 자기가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그 안타까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결과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시간에 왕궁의 옥상이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자리에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이 성적인 욕구가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욕구를 그냥 욕구 수준에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욕구가 욕심이 되게 하고 그 욕심이 죄가 되게 하는 결과에 이르렀어요.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동침했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뒤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요, 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처럼 나단이 범죄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단이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렇습니다. 이 나단 혼자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불의를 참지 못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그 모든 행동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때에 맞춰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사이에 이 간격이 제법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뒤로 넘기시면요, 이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왕궁에서 이 다윗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의 아이는요, 잉태되자마자 얼마 만에 금방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개월이라고 부르는 약 40주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자란 후에 태어나죠.
하나님은 밧세바가 아들을 낳은 후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 즉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대략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움직이셨을까요? 솔직히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과 다윗의 회개에 대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스스로 먼저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홀로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다윗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여전히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그렇게 기다려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은 다윗을 향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자 말씀을 듣고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나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목적은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서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단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은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에 있어요. 이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 위에 죄를 더하였습니다. 다윗이 지른 죄를 이 계명으로 어떤 계명을 범하였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 우리야라는 아내를 알고도 밧세바에 대한 그 욕망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즉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한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10계명 중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슬쩍 덮으려던 계획이 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계획적으로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 내가 이런 계명들을 범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다윗에게 지금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비유는 부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하고 소중한 암양을 빼앗아 사용했다는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단은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다윗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한 사람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한 부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죄를 지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였다. 너가 간음했다. 너가 살인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모든 죄 이전에 너가 너에게 주어진 내가 너에게 준 그 권력을 남용해서 너 마음대로 휘둘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저지른 이 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 모든 죄악이 시작될 때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요, 이 사무엘하 11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요,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동침합니다. 나중에는요,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우리아 자신을 보냈어요. 우리아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어요. 그 편지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까? 우리아를 죽여라. 우리아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충성스럽게 요압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왕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사실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가장 분노하신 이유는 다윗, 너가 너에게 주어진, 내가 너에게 준 그 권력을 남용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 남용의 문제는요, 오래전 성경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권력 남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연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을 한번 보세요.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희롱하고 폭행한 사건들이에요. 그 피해자들은 그 권력자들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들고 일어나 고발하기 시작했죠. 또 연일 매스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갑질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마치 노예를 부리듯이 사람을 대해요. 노예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마인드 가운데 그런 마인드가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그 사실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사람끼리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권력 남용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용주잖아. 내가 돈 주는 사람이잖아.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당연히 저 사람은 나에게 돈 받는 사람이니까, 내 명령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한테 무슨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권력도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어려운 존재일까요? 쉬운 존재일까요? 어려운 존재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사위에게 쉬운 존재일까요? 어려운 존재일까요? 어려운 존재죠. 그렇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말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며느리와 사위는 그 말에서 자신을 억누르는 권력을 느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부모님 세대가 연로하게 이렇게 연세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슬슬 이제 권력이 이동을 합니다. 자식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어머니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다그치고 억누르고 소리 지르고 바뀌기 시작해요. 며느리에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들에게, 사위에게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대부분의 아빠들이요, 엄마들이요, 자신의 자녀를 막 학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학대할까요? 왜 학대할까요? 그 아이를 학대하고 억누르면서 느끼는 권력을 자신이 거기서 얻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그렇게 소리칠 수 있고 억누를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하고 어린 자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그만한 권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억누르고 짓밟고 소리 지르고 다그치면서 거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쟁취하고 획득하려고 그래요.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권력 남용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상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이 권력 남용의 문제는요, 우리한테서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부모 자녀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그냥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끊임없이 이 권력 남용의 문제가 일어나요. 마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마치 돈 쓰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손님들이 요즘에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갑질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돈 내는 사람인데 니들이 뭔데 내 말대로 안 해줘? 왜 그렇게 서비스 안 해줘? 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그 직원들, 종업원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깔아뭉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카페라든가 식당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을 응대하고 있는 종업원도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붙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자신이 가진 돈을 권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깔고 뭉개고 무시하고 갑질을 했으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잘 선용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실 겁니까?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였죠. 제가 초등학교 초등부 때, 한 4, 5, 6학년 때 저를 담당하시던 교육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가리키시고 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여전히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그분이 기도하시던 모습이 제 눈앞에 선하고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뵀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어찌나 불같이 기도하시는지 목소리가 항상 쉬어 계셔요. 그분이 나중에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아프리카로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제 한 나이가 60 정도가 되셨어요. 이제는 어느덧 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시니어가 되실 정도로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아이들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등부에 교사를 했던, 저한테는 모교의 형님이기도 하죠. 연락이 왔어요. 성의사님께서 그때 당시 가르쳤던 친구들 보고 싶어 하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 목사가 된 너희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동기들 가운데 그 전후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동기들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성결교단에서 3명이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단에서 1명이 목사가 되고 있어요. 셋 다 이제 아직 부목사로 이제 젊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못 오고 3명이 어저께 점심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성교사님 만나고 뵙고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소식도 듣고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그 정도 연배, 그 정도 경력의 선교사님이 되면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누가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20년 넘게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섬긴 선교사님이면요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그 헌신과 섬김 자체가 그분에게 권세가 돼요. 누구든지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여전히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신 거예요. 가방 하나 남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드세요. 짐 하나 남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드세요. 오히려 우리한테 먼저 챙겨주려고 하시고 물도 따라주려고 하시고 세팅해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섬김 하나에도, 작은 헌신 하나에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과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며 살았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자신의 권력처럼 이용해요. 그런데 어제 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맞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면서 저런 삶의 모습들을 놓치고 있던 모습들이 참 많았구나. 어제 뵀는데 연일 계속해서 내 상아 동근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 부교육자들이 참 바쁜데 시간 내줘서 나 만나줘서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감사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감사한 거죠. 선교사님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랑 좀 식사해 주셨는데, 교제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력과 권세, 내 마음대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에, 한 영혼을 살리는 곳에, 이웃을 살아가는 곳에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